우리 구호 외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제자는 우리입니다. 말씀의 생명, 기도의 능력, 선교의 사명, 제자된 우리 1년 동안 이 귀한 표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말라기 4장 1절,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생로병사 그리고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로병사 그리고 영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말라기 4장을 좀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벌써 여기 영월에 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딱 요맘때였습니다. 오자마자 대신방도 하기 전에 우리 이명규 지사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지난주에는 대신방 중에 우리 진향순 성도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인생이 뭘까? 진짜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좀 지병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위독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에 참 많은 아픔과 고민과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사는 것입니다. 영생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영생인 겁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고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전염병으로, 때로는 교통사고로, 아니면 전쟁으로. 그렇게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즉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고난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맞아들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원치 않는 질병 그리고 고난과 죽음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로병사 그리고 영생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사람들의 인생을 딱 요약하면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늙으시면 병들어서 죽어요. 대부분의 인생들은 여기서 끝납니다. 생로병사에서 끝나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삶도 여기서 끝난다면 진짜 허무한 인생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생로병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로병사생, 또 다른 삶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생로병사를 다 당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을 고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병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병을 고치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병도 아프면 약을 먹으면 낫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도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정말 좋은 약입니다. 그걸 먹으면 우리 마음의 병이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마음의 병이 먼저 고쳐지면,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덤으로 육신의 병도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생활과 우리의 육적인 건강을 결합시킵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경외하고 악을 떠나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면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서 우리의 몸의 건강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의 즐거움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기 뼈가 마른다는 게 골수인데요. 알다시피 뼈 골수에서 우리의 피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육신의 병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의 치료, 마음의 병의 치료가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해요. 근데 정말 힘든 사람들이 바로 우울증 걸린 사람입니다. 우울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삶에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것입니다. 즉 소망과 희망이 없으면 그 사람보다 참 비참한 사람이 없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혹시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혹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면 재림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볼 때 귀하고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4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문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1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 말이죠.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외양간에서 늘 갇혀만 있다가 송아지를 빼내면 송아지 어떻게 뛰는지 보셨어요? 영상에서? 진짜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치료돼서 펄쩍펄쩍 뛰는 완벽한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오해합니다. 1절 말씀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면 뿌리까지 다 멸망당하고 2절 말씀에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치료해 준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어떤 우리의 삶에 어떤 질병이 찾아오면 아 내가 말씀대로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았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걸리잖아요. 아프면 그 육신의 병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 육신의 병에 더해져서 마음의 병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받았나? 하나님 날 버리셨나? 하나님 날 떠나셨나? 왜 내 병이 이렇게 빨리빨리 안 낫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더 심해져요. 그러면 또 병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뜻일까요? 만약 우리의 삶에 질병이 온다면 그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아이들이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갑니다. 학교 갈 때 뭐라 그래요? 야 밖에 나가서 조심히 다니고 초록불 그때 건너고 빨간불 건너지 말고 차 잘 보고 어떤 그런 법들을 잘 설명해 주죠. 그리고 절대로 뛰면 안 되고 횡단보도 건널 때 좌우를 살펴야 돼. 부모님이 이걸 왜 얘기합니까? 그 자녀가 준법 정신이 투철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법을 잘 지킬 때 그 아이는 안전하게 될 수 있죠.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뭐 해라 안 해라 안 하면 벌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울타리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병이 걸리면 그 아무개 집사님, 그 아무개 장로님, 그 아무개 목사님 건강법칙 안 지켜서 죄졌구만. 아니면 병 걸렸구만. 그 고기 많이 먹다니 그 병 걸렸어.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심지어 제가 정말 존경했던 고 신계우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그 목사님이 건강법칙 안 지켜 죽었다고 이렇게 말한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병들어 돌아가신 분이 나의 자녀이거나 나의 부모님이라면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근데 많은 재림교회는 아프면 죄인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 따가운 시선들이 있어요. 암암리에. 아프면 건강법칙 안 지켜서 뭐 많이 먹어서 그렇게 병 걸렸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병에 걸린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말라기 4장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보시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쉽게 말하면 말씀 순종 잘하면 그 말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 애굽의 질병을 하나도 전혀 우리의 삶에 내리지 않겠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말로 병에 걸리면 다 그 사람은 말씀에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은 것일까? 물론 바로와 애굽 사람처럼 끝까지 여호와의 율법을 어긴 사람은 질병 재앙에 받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로 신실하게 살았던 건강법칙 다 지키고 율법 잘 지키고 정말로 믿음이 좋았던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인데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 너를 미침과 눈 멈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즉 신명기 28장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이런 병 저런 병 이런 저주 저런 벌로 우리의 삶을 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31장에 이미 그들이 율법을 범할 것을 아셨습니다.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셨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연약한 죄인이었으니까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그래서 율법의 저주의 그 모습이 그들의 삶에 임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러니까 28장의 복과 저주의 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야, 넌 지금 죽을지라도 이 백성은 결국 그들의 그곳에 가서 나를 어기고 율법 어기고 음란히 우상 숭배할 거야 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28장의 그 저주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질병, 저주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혹시 나타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미리 마련해 두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저주받고 죽어라 그것이 아니라 혹시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내가 그거 해결할 수 있어. 내가 해결해 놓을게. 해결책이 있다니까. 그러니 제발 돌이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먼저 질문 드려볼까요? 쉽게 이해드리도록요.
만약에 여러분 너무 아파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까? 정말 아프다니까요. 막 아파 죽겠는데 이상이 없는데요. 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나쁜 거예요. 아프면 가가지고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증상이 뭔지를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단이 나와야 뭐 할 수 있어요?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아픈데 의사가 안 아픕니다. 원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돌팔이 아니야? 뭐 딴 데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뭘 받을 수 있어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치료를 받으려면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해야 합니다.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고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명기 28장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말씀을 빗대어서 내 삶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마음의 질병이 있네. 이런 죄를 지었네. 하고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구나 하고 의사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주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정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상태로 머무르지 말고 아프니까 나에게로 오면 내가 치료해 줄게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약속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뒤에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전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뭐 포탄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보통 사람들이 먼저 뭐부터 합니까?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는 하고 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 중에서 가장 긴박하게 지키는 것이 뭐냐면 눈입니다. 그래서 눈은 우리가 가장 보호해주는 하나의 신체 중에 하나이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제임스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동자. 눈은 아마도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민감한 기관이며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더 주의를 기울여 보호하는 기관이다. 그런 하나님이요. 저 여러분들을 뭐처럼요?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분의 백성을 돌보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질병으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플 때 마치 자기 자신이 눈동자를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그러한 고통을 함께 당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자식을 이제 셋 조금 키워보니까 자녀가 아플 때 누가 더 아픕니까? 부모 마음이 더 아파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았는데 자녀가 아픈 걸 보고 부모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힘드실까요? 하나님이 훨씬 힘드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어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고 고통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날 10병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가라. 네가 치료만 받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가다가 육신의 병이 다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9명은 그대로 가버렸죠. 누가 돌아왔습니까?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이 더 중요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육신의 병 치료 받았습니다. 근데 가다가 한 명이 돌아왔어요. 그 영혼에게 17장 19절에 하나님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 예수님이 진짜 원한 것은 육신의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어차피 육신에 고쳐져도 결국 나이대로 죽으니까요. 근데 그 돌아왔던 한 명에게는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너가 구원받았다. 너의 모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말을 더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로병사는 우리에게 다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질병이나 죽음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날 버리셨다. 날 저주했다. 그러한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원래 우리의 운명이에요. 생로병사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이미 우리에게 내려진 선고입니다. 그러나 생로병사보다 더 중요한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결국 우리는 부활하여 가장 완전한 몸으로 저 하늘에서 하늘의 왕족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힘과 용기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였죠. 여러분 엘리야가 살아서 죽었어요? 살아서 하늘 갔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엘리사 똑같이 하늘 갔을까요? 그냥 죽었습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제자예요, 제자. 사람들이 비교했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 엘리사. 분명히 스승과 제자인데, 그 다음 선지자인데. 엘리사는요,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그의 주인을 따를 특권을 받지 못했어요. 전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오래 끄는 병이 임하도록 허락하셨다. 그럼 엘리사가 뭐 죄졌습니까? 엘리사가 막 율법 어겨서 저주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에 뛰어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이 출중했던 그 선지자, 하나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병이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간단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끄는 병이. 인간의 약점과 고통이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고, 그러니까 낙담하지 않았어요. 항상 자기의 주위에서 위로와 평화 주시는 하늘 사자들을 바라보았다. 병이 오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도단 고지에서 그는 자기를 둘러싼 이스라엘의 불병거와 마병인 하늘 군대를 보았으므로 이제 그는 동정하는 천사들의 임재를 의식하고 어려움을 참고 견뎠다. 아마 또 누군가는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스승님은 살아서 승천했는데 왜 이렇게 아파요? 선지자가. 뭐 누가 그렇겠죠. 근데 그는 전 생애를 통하여 강한 신앙을 행사하였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인자에 대한 지식이 더해감에 따라 그의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신뢰심으로 성숙되었다. 그리하여 이게 참 멋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이를 때 그의 수고를 마치고 기꺼이 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랜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믿음으로 인내했을 때 그의 믿음이 성숙했고 하나님이 이제 죽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쉴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가지고 죽는데 기쁘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증언할 수 있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게 엘리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충실하게 평생 일했는데 병이 오래 끌어졌습니다. 그 병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신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말하실 때 쉴 수 있는 마음으로 죽겠다. 왜? 나는 다시 부활할 거니까. 그것이 바로 엘리사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질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게 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질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의 질병이 아직 고쳐지지 않을지라도 엘리사처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이 땅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이미 용서되었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 수 있음을 믿는 것. 그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힘과 용기를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사도행적 209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을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서 믿음으로 그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 저의 질병, 저의 마음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최고의 장소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늘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두려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내 마음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좀 작은 잘못을 하면 뭐 그런 대로 넘어갑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형과 이제 야구를 좋아해서 집에서 글러브를 끼고 돌공 있잖아요. 진짜 공. 그거 갖고 이제 주고받기를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잠깐 이제 일하러 나간 사이에 형과 주고받다가 어항을 깨트렸습니다. 어항을 박살을 내가지고 막 물고기가 다 튀어나오고 물이 막 장롱으로 다 들어가고 저희가 놀래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3층에 사는 아줌마, 동네 아줌마한테 아줌마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막 물 닦고 하는 사이에 엄마가 오셨습니다. 혼났을까요? 안 혼났습니다. 너무 뭐랄까 사이즈가 크니까 저희가 놀라고 이렇게 막 풀이 죽어 있으니까 괜찮다고는 안 혼났습니다. 부모는 어떤 자녀들이 좀 작은 일을 할 때는 좀 혼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너무 큰 죄를 지으면 혼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자녀가 누구를 죽여서 만약에 경찰서에 가 있다. 그러면 가서 혼낼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니면 끄집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들어갈지라도 그 자녀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이사 53장 4절 5절 말씀, 이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실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질고, 이거는 질병과 고통의 줄임말이에요. 그 질병 고통을 지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힘과 용기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한편 강도 외에는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질병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시고 찔림을 상하심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보다 강한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그 살 수 있는 길을 가지 않는 수많은 백성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시대의 소망 534페이지입니다.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신 것은 그의 앞에 전개되는 장면 때문만이 아니었다. 무거운 각 시대의 모든 슬픔의 짐이 그의 위에 놓여졌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의 무서운 결과를 보셨다. 예수께서는 아벨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세상 역사에는 선과 악의 투쟁이 간단 없이 계속되어 왔음을 보셨다. 미래를 내려다보실 때 그는 고통과 슬픔, 눈물과 죽음이 사람들의 운명임을 보셨다. 각 시대와 각 나라에 사는 인간 가족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하였다. 죄 많은 인간의 재난은 예수님의 심령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가 그들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시려고 노력하실 때에 그의 눈물의 샘이 터졌던 것이다.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이렇게 힘들고 고통당하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셨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살 수 있는데, 살 길이 있는데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주변의 성도들이나 가족이 아플 때 물론 슬픔은 느끼지만 예수님처럼 눈물이 터지는 것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과 슬픔, 질병, 죽음 때문에 눈물이 터졌고 결국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것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의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위로와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의 육신의 질병, 어떤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고 혹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조차 축복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하늘 가면 영광 받잖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기록합니다. 부다 선지자 129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나 당신은 신뢰한 자들을 잊어버리거나 내버리지는 않으신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분께서는 욥에게 고통이 이르는 것을 허락하셨으나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요한이 외로운 밤모섬으로 귀양 가도록 허락하셨으나 하나님 아들께서는 그곳에서 그를 만나셨다. 그래야 그의 계시는 불멸의 영광된 장면들로 가득 찼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자신들의 성실성과 순종으로 그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며 그들의 모본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의 믿음을 격렬하게 시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바로 그 시련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그분의 발 아래 놓고 그 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안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기 위함이다. 아멘. 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질병과 고난과 죽음이 오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아플 때, 힘들 때, 절망이 다가올 때 날 버리셨나? 아니요.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생로병사 다음에 영생이 있음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저 하늘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하늘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하늘에 우리는 곧 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생로병사 그리고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짜로 생로병사를 끝나면 정말로 비참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는 그 하늘에는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진향순 성도님 뵐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명훈 지사님을 뵐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우주 거민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질병과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시고 우리 대신 이미 해결하셨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로 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날에 우리 모두 하늘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